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 아버지에게서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고별식이다. 고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다. 고별사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리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때 도대체 이것을 이 뜻이 무엇인가, 무슨 이것을 이야기할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별사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24절까지의 말씀을 일컫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확장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비유가 한 40여 개, 약 40개 정도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비유를 할 때 원어가 사용된 언어가 공간복음에서 사용된 비유란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비유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비유에는 약 40여 가지 되는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에는 씨 뿌리는 비유도 있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그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로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많이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40여 개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활용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나중에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언제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24절까지라 말씀드렸는데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때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기 전이죠. 예수님이 아직까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 전이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때가 언제일까?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가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거별사를 통하여서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밝히 이르리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성령님의 뜻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돈도 맡겨주시고 여러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능력이 크신 분이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전능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전능하시다. 못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죄 짓는 것 말고는 못하는 게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고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결국은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이죠. 그때 사라가 장막뒤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는 웃음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하도 상식하고 다른, 상식적으로는 이미 월경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내 나이가 벌써 그 당시 나이가 벌써 나이가 90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아이를 가져.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시다. 사가라의 부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할 때에 나이가 늙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성막에서 말이죠,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라고 할 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밝게 알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난 내가 전능하다는 걸 알아라. 우리 빛된교회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자립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많아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더 이상적이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된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의지하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라. 밝게 알기를 원하시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헤아릴 줄 아시는 줄.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네 형편을 다 아신다.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이해를 해주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사람들은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사면이 다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다 빠져 죽어버려요. 어떻게 아무 배도 없이 그냥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쪽으로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뒤쪽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된 군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면 초가란 말이 정말 이럴 때 필요한 말이죠. 그러나 하늘로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데 홍해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던 그 장애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부정합시다. 부정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꿉시다. 우리 속에 믿음이 아닌 그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참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정말 대화하면은 너무너무 뭐라 할까 그 말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저에게. 그래서 엮이는 게 싫더라. 엮이는 게.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안 됐고 불쌍하고 그 위에서 기도는 해줘. 그렇다고 해서 실제 삶 가운데 막 설키고 얽히고 이거 싫더라.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차원 높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밝히 일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을 건져주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구원 계획,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따라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7 인장, 7 나팔장, 7 대접장이 나와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7 나팔이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가고 또 7째 나팔 때 또 7 대접장이 나타나. 그럼 다 인간이 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로 하면 전체로 하면 7인이죠. 7인장인데 7인장 속에 7 나팔도 들어있고 7 대접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거부하는 자들, 우리 말로가 나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봤나?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68살 되신 할아버지 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저씨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분에게도 제가 이것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가봤나는 것, 봤나는 것이. 꼭
그렇게 다 나와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데 그래요?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났을 때 조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은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계획을 따라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대심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밝히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미리 하나님은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건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지금은 이미 성령님이 오셨죠? 오랜 세월 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성령님으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차 타는 시간이 많아요. 차에 가득 싣고 이제 그 짐을 부리기 위해서 그 본부로 갈 때,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 갈 때 그 의가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뭐 기사는 계속 운전하라고 애를 먹지만, 그러나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때 앉아 있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일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을 감는데 혹시 자는 줄로, 조는 줄로 착각할까봐 조심이 돼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눈 뜨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합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기도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신약 교회의 특징.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말의 의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